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앞에 부분을 보았습니다. 의심과 의문과 실족할 뻔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명하심으로 요한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내 삶에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많은 의구심들이 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있으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극찬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친히 요한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요한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증명하여 주고 친히 선포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형편이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형편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짧은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삶, 수고했으며 헌신했으며 주를 위해 온전히 쏟아부었고, 그런데 그 쏟아부은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주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실까? 아니 왜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태어나고 그렇게 복되게 태어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실까? 많은 의문점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며 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착한 척하고 착한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 별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마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서 받았던 박수와 칭찬과 존경은 그리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안을 내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안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사장님에게 올라갔는데 사장님이 보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 칭찬, 사람들의 기대, 그거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야 이러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는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이 극찬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칭찬 듣는,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마음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 마지막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지는 주님의 마지막 판결,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과 이 명성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니,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큰 자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과 예수님 기준으로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행이 재개되고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예전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중술 형제가 교회에 왔더라고요. 필리핀 세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세부를 세부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세부가 좋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세부가 좋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도 그래서 야, 세부가 좋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세부 사진이에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세부 영상이에요,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정말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을 들고 와서 보여주며 와,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 세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세부는 좋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기훈 집사님이 목사님 저 지난주 세부 갔다 왔어요. 근데 설명은 너무 어설퍼요. 지난주에 세부 영상보다 설명은 어설프지만 안기훈 집사님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갔다 온 사람, 안 가본 사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세대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있었지 그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증명하고 증거하여 주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보았지만 뭘 못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으며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 이 신약의 성도의 영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관한 모든 증명된 성경이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믿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 주시며 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회개하고 진리를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딱 나누어져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두 부류가 나누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런 놀이를 했나 봅니다. 아이들이 잔치놀이, 결혼식 놀이겠죠.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막 흥겹게 피리를 부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야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춰, 이게 시나리오인데 피리를 불었음에도 춤추지 않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장례놀이 하자. 우리도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장례 두 건이 있어서 갔는데 예전처럼 곡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생각해 보면 상주들이 가끔씩은요 여러분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꼭 안 울고 있다가 이 문상객이 오면 뭐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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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야 우리가 이번에는 장례놀이를 하자. 그러면 내가 곡을 할 테니까 너는 좀 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들이 곡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이 세대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기찬 목사님하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자 우리 그러면 박수치며 흥겹게 열심히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자 우리 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는데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더니 3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야 요한 너 미쳤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들을 가치도 없어. 이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자고 말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이러면서 야 세리와 죄인하고 노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어 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시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칠 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관심 보이지 않는 이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진리에 무관심했습니다. 창세기를 요즘에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심판하시는 게 홍수로 세상을 멸하잖아요. 그죠?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반만한 크기.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늘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아무튼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날들 동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해 줬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가면서 일상은 살면서 120년 동안 선포되는 그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노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듯이 저 영감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의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여겼습니까? 19장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우리 장인이 미쳤구나. 뭐 이 마른 하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비가 내려 심판한다는 말이 말이나 되냐 이러면서 농담으로 생각하며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며 아무런 반응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두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나 노아의 120년 사건이나 롯의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헛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참이라고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가 진리라고 참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며 정신나간 영감에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겠죠. 비라고 본 적도 없는데 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세대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으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신자라면 반드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선포되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의 초래를 받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아직은 외국 가수들이 내 안에서 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외국 가수들이 한국의 내 안에서 공연을 할 때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떼창하는 거래요. 떼창 아시죠? 가수가 노래 부르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지네가 노래 부른대요. 비싼 돈 내고 공연 들어가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네가 더 열심히 부른대요. 근데 비교 영상은 일본이더라고. 일본은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공연을 하러 오니 그 공연에 미친 듯이 떼창한답니다. 반응하고 흥분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네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봐라. 나는 네 노래 가사 다 안다. 이러면서 막 집단적으로 목 놓아 부른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알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내가 아는 거에 엄청 반응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거 나오면 막 손 들고 대답해도 다 필요 없어. 소리치고 나 아는 티 팍팍 내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 굵어지면 귀찮으니까 대답 안 합니다. 아는 거에 다 반응합니다. 진리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또 흘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안다는 것을 내 반응으로 보이는 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의 경건은 조용하고 엄숙합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두려워 벌벌 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준 그 자비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슨 제사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배는 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정해서 하지만 이 순서가 예배의 모범이라는 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모델입니다. 예배는 예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분리했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학생부를 지도할 때 애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자, 예배 시작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애들이 졸고 떠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도 하셨대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다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형식은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이 사도시대에 정해진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만든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기 필요하지만 그 형식이 따라 예배하면 예배 잘 드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담아 드려내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반응입니다. 미사처럼 제사, 어릴 때 저도 제사 지내봤는데 막 엄숙하게 엄격하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제사처럼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 있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둘이 앉아 있는데 아무런 교감도 없이 아무런 나눔도 없이 가만히 목석처럼 두 사람이 앉아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더라.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에 왔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심을, 그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으심으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찌 예배가 드렸어가입니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와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성도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목석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돌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입도 못 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도 올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엎드려 절 받습니까?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기 싫은데 야, 손 끌고 나와서 인사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인사도 하기 싫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엄마가 야, 목사님이니까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공들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사탕 주고 만날 때마다 과자 사줬으면 인사하라고 말 안 해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신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안녕하세요 이 수준입니까? 하기 싫은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예배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담아내는 최선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과 우리의 열정을 담아내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반응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주가 맞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일들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우며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올 것이 아니었는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반응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오면 우리 부장 선생님들 유초등부 애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으니까 자 중고등부로 올라갑시다. 걔들은 너무 정직합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한 놈은 이어폰을 끼고 자고 한 놈은 예배에 오면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너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보다 미련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조용하지 노래방 가면 이 미친놈들입니다. 마이크도 안 내려놓습니다. 돈이 없어 더 못 부르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노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에 오면 왜 그럴까요? 예배에 오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죽었어요. 저는 아직 생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못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그 찬양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사님이 목놓아 설교해도 그 설교가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자는 말보다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 못 드리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곡하면 울 것이고, 페리를 불면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생이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착해서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본성을 드러내며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터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이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들이 관심을 보이며 반응하는 자들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면 감격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열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반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살아남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콘서트에서 떼창을 부르며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혼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나를 증거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주 되심이 너희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옳음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온전히 사람들 사이에 인정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깨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살아남을 우리의 온전한 반응으로 증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태도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제발 나무나 돌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살아났었습니까?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하시고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고 온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 죽어있는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며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